2024년 9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앞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한 백성들이 이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금식했다고 나오죠. 또 2절을 보니 자복했다고 나옵니다. 회개하는 거죠. 3절을 보니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자복하고 경배했다고 나오고요. 4절을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5절을 보니 송축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6절을 보니 오직 한 분 하나님 주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사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안에 있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의 모든 요소들에 집중하고 그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지킬 것을 지켜나갈 때 그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언급하면, 율법에 의하면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절로 지키고요, 그 달 10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속죄일로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고요, 여덟째 날인 22일에 장엄한 대회로 모여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 절기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러니까 24일이에요. 다 끝나고 이틀 있다가 24일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가을 절기 행사가 다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다시 모인 겁니다. 모이는 때가 아닌데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뭘 합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 어떤 모습이 나오죠? 3시간은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은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들은 절기를 지키는 걸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계속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냐 하면 가을 말씀 사경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정확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있죠. 우리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예비일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약속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곧 집밥을 먹는 시간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사경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시간들은 우리가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집밥을 잘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죠. 그런데 가끔은 특식을 통해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예배와 기도회를 전심으로 참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영적 각성의 특별한 시기를 잘 활용해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집밥과 특식을 대할 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다는 마음으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주시는 모든 끼니, 모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혹여나 오늘 우리에게 부재하다면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7절과 8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왜 이 이름을 언급할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떼어놓을 수가 없죠.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지금 자신의 앞길에는 미지수와 변수가 너무 많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벌써 계산이 끝난 거예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경험하며 인생의 우여곡절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여러 번 시험 당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있는 약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이삭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후에 그렇게 이삭이 태어난 후에 시험을 또 하나 받죠. 엄청나게 큰 시험을 받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이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약속의 열쇠가 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을 바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의 작동이 가능했을까? 그 답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여러분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운데에서 기회의 싹을 바라보는 것. 절망하고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토대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특식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가족 간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명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길 원합니다.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경배하고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처소 되게 하시며 모이고 흩어지는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가을로 들어가며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한 페스타 행사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문화적, 영적,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역사를 우리가 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